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21일 동안 금식기도 하루 미리 가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앞에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 부모가 나보다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부모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이요 철륜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보고 자라난 자식들은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냐?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주름도 앉아서 시술해주고 하는데 그것도 참 좋죠.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고 그건 뭐 순간적인 것이고 10년 살다가 죽을 거 한 20년 살게 하면은 얼마나 큰 효도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영원히 살게 하면은 그보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은 보호식을 21일 동안 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남들처럼 안식년을 가져본 적도 없고 나는 개척자니까 한 번도 쉬어본 적도 없고 보호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도 지키시는데 저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21일 금식 한번 해볼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저는 금식을 하도 많이 해서 기도원 원장님이 오히려 걱정이 돼서 괜찮아요. 괜찮다고. 습관이 돼서 괜찮다고.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내가 봐도 몰골이 말이 아니야.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이 목사가 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모양으로 가면 되겠냐. 그래 걱정을 했더니만 한 열흘이 지나니까 이 얼굴이 다시 완전 또 좋아져. 한 10일이 지나니까 꼭 남들 보면은 먹은 것 같아. 얼굴이 좋아져. 그 열흘이 지나니까 이제 정상이 오죠. 손목, 발목에 정상이 먼저 오죠.
이게 이제 살이 빠지니까 서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손목이 한 요만하죠. 발목도 요만하고 이제 뼈만 항상하죠. 뼈만 항상. 근데 이제 한 열흘이 지나가면 저는 늘 경험한 것이 밤이 되면은 하루가 천년이에요, 천년.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루가 천년. 그래서 어떤 데는 밤새도록 걷습니다. 밤새도록 걷습니다. 제가 젊을 때 같으면은 일주일 여러 금식하면은 뛰어다녔습니다. 하루 제가 체질이 강골이라서 그 잠이 안 오니까 밤새도록 걷는 거예요. 찢을 때가. 그 잠이 안 오니까 이 설교도 세상에 앞뒤로 2장 할 것 같다 하다 보니까 8장을 했네. 여러분들 이거 다 들으려고 하면 내일 아침까지 들어야 돼. 그래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원고를 안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일찍 끝낼 테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8장을 했어요. 8장. 세상에.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차를 이제 기다릴까 오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부터. 그래서 씻고 계속 한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아이 21제죠. 아이 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배도 안 고파요. 참 신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배도 안 고파. 오늘 오후 2시까지 마침인데 배가 전혀 안 고파. 배 안 고파요 지금. 세상에. 아니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지금부터 배가 안 고파. 세상에 있는 걱정이 사라졌어요. 세상에 있는 걱정. 마음이 편안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어제는 그걸 알았어. 여러분 사람이 왜 인간의 불행이 찾은 줄 알아요?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며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와 만나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도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시험을 주시느냐? 시험 중에 은혜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큰 시험일수록 이기면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니까 그 아들이 하는 일에 100배로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험산 모리아 산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시험이 이기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시험이 이기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없는 곳을 찾아보세요.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가세요. 시험이 없습니다. 또 한 군데는 천국에 가면 시험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시험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처자식 간에도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 간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시험이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또 욥을 통해서 유의해 보았느냐? 욥이 사탄이가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든지 시험이라는 시험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지면은 큰일 납니다. 지면은 우리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합니다. 이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지면은 속국이 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다 잃습니다. 시험도 전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테스트, 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든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요,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이죠,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뜻이 있죠. 세상에 선지자가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고매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그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음란하고 창녀 같은 그 고매를 받아서 데리고 사는데 또 며칠 있으면 도망가, 또 데리고 와 살아. 동네 사람들이 다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고멜이 바로 우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내 좋은 일만 하고 나는 고멜이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은요, 시험이 없는 줄 아세요? 그 가도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 하는 사람 내가요, 목사도 시험 받았으면 좋겠다. 어떡하면 교회에 나도 안 나온다.
시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머리 젊은 애들 여기 있잖아요. 머리. 젊은 목사라. 아니 머리를 갖다가 뭐 총을 같이 올리든지 말든지 뽑든지 나는 상관없지만 설교만 한 2시간 하는데 온갖 잡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시험이 들어가 목사가 가뜩이나 금식하는데 이걸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내가 한 주를 또 견뎠는데 또 한 주는 설교에 그 단어 하나를 그냥 성경을 읽어놓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것도 시험이라 목사가 얼마나 견디기 힘드는데 아니 몸이 완전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은 2-3시간을 앉아 있어 보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깔끔하게 끝내야 되겠구나. 이 성도들한테 얼마나 시험 들게 하면 되겠느냐 말이야. 또 숙소를 오면은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은 이상한 것.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내 나름대로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내 목적을 달성하고 가야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적을 달성하고 이기고 가야지.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조건 나는 이기고 간다. 여러분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무조건 이기면은 여러분의 시험 이후에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파스에 대구에 이제 은퇴하신 70년 지금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사야 43장 1절 6절에 말씀은 뭐냐면은 물이 범람을 해도 피하지 못하고 강을 건너도 물이 범람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너도 범람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장래에 모든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데 그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기분이 좀 되게 좋대요. 나는 장래에 대해서 연금을 들어놓은 것도 없고 저축한 통장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장래에 보장됐다 하는데 도대체 뭔고? 하여튼 기분이 좋대요. 장래가 보장이 다 돼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은사가 있는 목사님 모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 마음을 준비하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엘리 제사장에게요 미친년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한 맺힌 것을 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목적이요 강하면은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되면 되고 그런 사람은 물러서지만은요 한나와 같은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 미친년이라고 해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수로복인의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요, 선하신 예수님 말씀이 너무 가혹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복인의 여인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실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개 같은 여자라. 너에게는 은혜를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딸이 귀신 들리기 때문에 고치고 가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요 어떤 수모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 사람이요 문제가 갈급하고 간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교회에 슬쩍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되면 그 말이 못해. 하나님은 속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절벽의 선산처럼 내가 여기에서 뛰어내리든지 살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굶기만 했습니다. 21일 채웠습니다. 근데 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날 하나님께서 내가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도 화창하고 바람도 선선하고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21일 동안 굶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지금.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배가 안 고픕니다. 그래서 내가요 한 열흘을 더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배가 안 고프는 거. 근데 그만해야 되죠. 교회 때문에. 이거 이 상태로 가면은 열흘을 더 굶어도요 배가 안 고플 것 같아요.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3일만 굶으면 난리가 날걸. 배가 고파 죽는다고. 이때 예수님께서요 그 개 같은요 그런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내 동족들에게 백성들에게만 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옳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나 그 목적이 강하고 간절하면 네 딸이 낳았느니라. 집에 가봐라. 그 귀신 들린 딸이 낳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무슨 소리를 잠깐 들었다고 시험 받아서 갔다고 하면은요 그 딸은 평생 동안요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갑니다. 귀신 들리면은요 약도 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못 고칩니다. 평생을 갖다가 자기 구실 인간 구실을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마귀는요, 제가 시간 보고 하기 때문에 이제 35분밖에 안 됐어요. 마귀는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 달라듭니다. 예수님에게도 달라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실 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요,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목이 이상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사 광야에 있는 마귀에게로 예수님께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명자는 일꾼들은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하면 삐죽삐죽.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은 되길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닥쳐옵니까? 그래서요, 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 금식기를 하고 마치자마자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들고 온 시험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귀신같이 합니다. 제일 먼저 시험을 가지고 오는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어떤 여성도가 2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아니 기도원에 왜 그 개들이 그렇게 많은지, 개를 길러가지고 뭐 팔려고 하는지 한 6마리 7마리씩 된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예배당을 지나가면 개들이 와라라 하고 치고 하는, 개가 되게 무서운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또 개가 하냐 하면 또 무서워가지고 잡아잡아 하면서 또 예배당에 들어가고 하는데, 개를 갖다, 개를 한두 마리 이렇게 막 이빠는 게 너무 많이 먹여도 그 참 곤란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6-7마리 하는 거 길러니까 또 대통령도 다 못 채우고 참 이상해요. 좀 하여튼 개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 좋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배가 고프는데 그 음식을 하는데 개들이 왜 자기 앞에서 사료를 먹는지 그 사료를 먹는지. 그래서 개 때문에 시험이 들었대요. 개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개새끼들 좀 치워달라고. 내 시험 들어 죽겠다고. 이걸 좀 있더만 개가 희한하게 한 마리 오대만은 딱 오대만은 뭐 밥을 먹대만은 꽤 크지만 또 죽고, 또 한참 있다가 개가 이렇게 사료를 물고 또 여기 깨끗하게 죽고, 6-7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기도원 원장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여자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다 싶어가지고 개값을 물려달라고. 기도 나가기 전에 개값을 물려달라고. 그 내가요, 그 소리를 듣고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도요, 한 20일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뭐예요? 개가 다 죽어버렸어요. 개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 개가 무서워요. 개가 자꾸 내 앞에서 사료를 먹는데 배가 고파 죽겠어요. 개가 다 죽어버렸어요. 개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40일 금식한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가 와가지고 장난치면 되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요 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지만은요 근본적인 사람의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똑똑하고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도요 가만히 행동하고 말하는 인생을 그 내용을 살펴보세요.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재판관들도요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기생충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들은요 정당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당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눈이 어둡고 돈의 눈이 어둡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는 기생충입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떡을 먹고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떡의 문제에 대해서요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마귀는요 시험을 주어서 믿음을 버리게 하고요 천국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좋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지. 합법적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요 그것은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1일 동안 안 먹어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의 떡은요 잠시요 또 뒤로 해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고 하면요 어떤 직업도 괜찮아. 먹고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야.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먼저 배를 채워야 하지. 예수 믿는 것도 나중에 일이야. 나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잘 믿을 수 있어. 모든 마귀의 속임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의 직장이요 한두 가지입니까?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배상이 없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생의 주님을 놓친다고 하면은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 남느냐 그 말입니다. 먹고 산다고 내가 교회 못 간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 예수님의 뒷전이다, 그가 죽어서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가 지금껏 먹고 산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놓고 곰곰이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내가 살까? 도대체 왜 사는 걸까? 그래도 나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 예, 중요합니다. 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 먹고 사는 것이 결과는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짐승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 3억 4천 명밖에 되지 않은 미국에게 14억 2천만이 되는 중국이 왜 쩔쩔맵니까? 그게 바로 요 경제력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3억 4천 명이 14억 2천을 갖다가 주무르고 있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미국 조상들은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 하였지만 거대한 중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교회를 치워버렸습니다. 미국의 조상들은 영적 양식을 먹으면 반드시 육신적인 양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요 미국 달러 화폐 인가드위 트러스트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돈에 그 돈 잘 벌죠. 여러분 중국에요 그요 그 14억 넘는 그 떼거리가 왜요 3억 4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쩔쩔매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요 육신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친구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오락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죠. 내가 춤추다가요 심장마비에 걸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옷을 갖다가 이 사람요 주일날 집사입니다. 대구에 사는 사람이다. 골프 치러 갔다가요 심장마비에 걸려가 죽은 사람 옷입니다. 내가 입고 있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바지도요 그 심장마비 걸려가 죽은 사람 그 옷입니다. 주일날 왜 골프 치고 미친놈이 그 천당 같겠습니까? 이 전부 다요 그 공무원인데 띵땅을 해가지고요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생활 속에서 항상 신호를 볼 때 우리가 그걸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호를 몇 번 보냈지만은 안 듣습니다. 감각이 무뎌서 다른 사람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겠지. 이게 그 사람 모습입니다. 전부 다. 우리 처제한테 같이 부인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새 옷 전부 다 메이커 있는 거 그 버리려다가 내가 날래 갖고 오라고. 내가 다 입은 겁니다. 내가 목사가 귀신을 이기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줄까요? 여러분요 사단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을 추구하는 시험입니다. 예수 믿는데 맨날 그것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장모가 고침받고요 예수님께 수종을 드렸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세 번째 뛰어넘어서요 세상 명예를 추구하려고 미혹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내 앞에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노라.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다.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일이 가면은 열흘이 가면은요 그 볼품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권불심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10년 되면은 이상 되면은요 다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되면은요 전부 다 감옥 가는데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지. 근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바본가 띵 해가지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와야죠.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것이 영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코로나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교회가요 정권에요 두려워해서요 눈치를 보고 세상 눈치를 보고요 성경에도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요 이 사회와 같이 해야 된다고요. 이 교회가요 바이러스를 창궐시키는 것처럼요 그 방송에요 거짓말로 떠드니까요 그게 두려워 가지고요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오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의 징계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그때 당시에 순간에 눈을 딱 감으면 넘어갈 줄 하나님 안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당할 것은 당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전국이 이상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당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동안요 백성들도 전부 다 문외하였고 정말로 백성들 정신없는 백성들이 되었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면 우리나라 당해야 합니다. 그때 이 인거래 우리 교회밖에 문 안 열었습니다. 그래 놓고 할 말이 있습니까? 지나가고 나면은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그때 왜 문을 닫았느냐? 중국을 전체를 통일한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해먹고 영생하려고 했지만은요 18,000이 죽었습니다. 병사로 했습니다. 인명은 지혜철입니다. 모든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왜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귀의 예수님을 인도했을까? 사명자의 첫 번째 테스트는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 지키려고 하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천국 갈 자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받아 교회에 안 나온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로 오든지 마귀에서 오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든지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요 시험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붙잡히자 두려움으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계집아이 말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닭 2번 올 때 3번 부인할 때 4번째 부인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교회 수장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요 그의 이름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자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요 어쩔 수 없이요 또 닥쳐오는 시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시험만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받았다.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가족 손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때문에 시험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